장 5절에 그러므로 다 같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 이 몸뚱아리가 원하는 것을 죽이라. 몸뚱아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곧 음란과 부정이 뭐예요? 부자는 아니 불자요, 정자는 깨끗할 정자입니다. 그러면 깨끗지 않은 것과 이 말이겠죠? 깨끗지 못한 것과 사욕은 뭡니까? 개인적 욕심과 그리고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다같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게 우상 숭배예요. 탐심의 마음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 탐심의 마음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5절에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쏟아진다. 그랬죠? 진노가 이만이라. 자, 다시 고린도 전서로 와서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무엇이냐? 탐심이 우상 숭배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수 속에서도 우상 숭배, 탐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탐심은 뭐가 탐심입니까? 먹는 것을 탐하지요, 입는 것을 탐하지요, 우리의 뭐 여러가지 그런 것들을 탐하지요, 많은 이 물질들을 탐하고 이런 탐하는 마음들이 있어.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죽이십니다. 천국에 못 갑니다. 자, 이것이 1번이요. 탐심이 우상 숭배다. 이것이 1번이요. 자, 8절에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또 어떤 이가 있나?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무엇을 하다가 가늠하다가 하루에 몇만 명 23,000명이 죽었어요. 가늠하다가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하나님이 가늠하는 자를 23,000명이나 죽였대요. 이렇게 많은 숫자 얼마나 아깝습니까?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교회 시대라고. 교회 시대 끝말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교회 시대에서 가장 폐단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성도 쟁탈전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성도 쟁탈전 시대 속에서 교회에서는 그저 뭐 한 사람이라도 저 교회에 뭐 어쨌든 간에 뭐 오기를 바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가 그러면 왔으면 이런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 진리를 가르치지도 않고 성도만 사람만 막 꽉 모아놓고 뭘 하려고 하는지를 우리 다 모르고 뭔가 좀 또 중요한 것도 있겠죠. 그 속에서 아무튼 이러한 것을 하는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이 가차없이 다 죽여버린다 하는 말씀입니다. 23,000명이 죽었대. 그래서 그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 아니하시고 이러한 자들을 다 죽이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9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해준다 했는데 해주나 안 해주나.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무슨 이적과 기적을 바라보고 막 이렇게 하는 여러가지 자기도 시험도 여러가지 단계가 있어요. 정말 악으로 시험하는 것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이 안 돼 하나님 빨리 뭐 나사주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시험하고 막 그걸 꼭 뭐 그렇게 된다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실망하고 나자빠지는 요런 것들이 또 있고 또 마음속에 여러가지 문제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해주는가 안 해주는가 다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꽉 차가 있는 건데 꽉 차가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소망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시험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시험을 하고 있는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지 하나님의 것을 내한테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첫 번째는 우상 숭배, 두 번째는 간음, 세 번째는 시험. 이런 사람들은 다 죽어버려요. 또 네 번째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들이죠. 사망의 권세들입니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원망하다가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자,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다, 끄트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노중에서 이리 죽고 저리 죽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했던 모든 일들이 거울이 돼가지고, 그것이 무슨 거울이냐? 성경에 기록돼가 성경을 읽는 사람이 이거 내가 아니냐, 나도 하나님을 놔두고 우상 숭배를 했구나, 하나님보다도 내가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냐, 야 무섭구나. 그러면 나는 이 우상 숭배를 내가 하나님보다 우리 자식을 더 좋아했고 우리 남편을 더 좋아했고 내가 우리 돈을 더 좋아했고 이런 것을 더 좋아했는데 이제 내가 이런 것을 삭도삭도 끌어버려야 되겠구나. 그것은 마치 이 성경 말씀이 거울이 돼가지고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고, 간음하던 마음도 고쳐나가고, 또 시험하던 마음도 고쳐나가고, 원망하던 마음도 고쳐나가서 입술에 원망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 성경을 읽고 나를 고쳐나가는 그게 바로 성경의 거울이다. 이런 말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의 경계로서 이 성경은 기록을 하였느니라. 오케이? 아멘. 이래서 이 성경을 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닫고 내가 내를 고쳐나가다 보니까 이제 내가 올바른 선에 올라선, 궤도에 올라선 그런 그 성도로 변화 발전을 하는 성도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도 없이 내가 제일 잘나는 걸로 생각하고 막 까불락거리고 내가 이 정도 하면 이렇게 되지 하는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의 말씀을 계속 듣고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내가 그렇구나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고쳐나가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시 그런즉 너는 너가 잘났다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러면서 넘어질까봐 조심하라. 그래서 내가 참 이 일이 이랬는데 나는 참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아무것도 사랑하는 것이 없었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러면서 마음을 또 완강하게 또 먹지 마라 이거예요. 나는 그러다 보니까 내 가늠하는 일이 나는 웃었잖아 하면서 또 완강하게 먹지 마라 이거야. 그게 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도 어쩌면 내가 그런 것을 하지 않았지만 나에게도 어쩌면 이런 요소가 있을지 모른다. 겁을 내고 그래서 겁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졌을 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발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그 겸손한 성도의 그 모습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 다시 이사야 4장에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서 생존한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자, 시온의 단계를 거치고 거룩함인 단계인 예루살렘에 있어서 거기서 끝까지 살아남은 자. 광야 노중에서 죽은 자가 아니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생존한 자라 그랬어요. 교만에 섰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요. 이 겸손한 자 중에서 계속 살아남아 있는 자 중에서 농명된 모든 사람. 농명이 뭐예요? 생명책이나 행위 기록부에 글자가 빵빵빵빵 쓰여진 사람. 그런 농명된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됐다?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너는 거룩하다. 거룩함의 성도다. 이런 칭함을 얻으리니 이런 말씀이에요. 저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살아남아서 거기서 끝까지 자기 나라의 그 법을 보수했던 그것도 거룩하다 하거늘 하물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신앙의 절개와 그런 모든 아까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했던 그 4가지의 그런 것들을 한 가지도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만을 따라가면서 산순교적 삶을 살아가는 이것에 끝까지 갖는 그 성도란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이다. 우리 모두 다 요리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치의 극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략의 극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의 극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함을 입는 그런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 성도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됩니다. 우리가 정결하면 얼마나 정결하겠습니까? 오직 하고자 하는 믿음의 그 행위가 농명된 그것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시켜주시는 그 때가 온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서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맑은 물로 고토에 우리를 들이사 맑은 물로 정결케 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하는 그 말씀에 그 말씀이 응해지는 그러한 상태에 그것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됩니다. 우리들도 이제 때가 되는 때가 와요. 그 때는 언제 때냐?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들림받아 올라가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 들림받아 올라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생명가를 공중에서 준다고 그랬죠. 아멘. 공중에서 생명가를 얻어먹어. 생명가를 먹고 나면 대반의 이 몸이 어떻게 됩니까? 부활체로 변화를 받는다 그랬죠. 아멘. 몸도 부활, 영도 부활. 이래가지고 거기서 부활이 싹 되면 부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에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오케이. 아멘. 영은 살과 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육은 어떻게? 살과 뼈가 있죠? 살과 뼈가 안 있습니까? 이 뼈 따고 지금 나도 뼈 따고 수술을 해가 이 모양이 꼬라지가 됐잖아요. 자, 그래 살과 뼈가 육은 있죠. 아멘. 있는데 지금 이 뼈는 살과 뼈는 어떻게 됩니까? 시공에 초월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지금 이 뼈는 시공에 초월함을 못해. 그런데 공중에서 생명가를 받아먹는 순간에 이 몸이 이제 뭘로 영원히 사는 부활체로 변화를 공중에서 받는다고 그랬죠. 아멘. 그것을 공중에서 변화를 받아요. 받고 난 뒤에 몸이 부활된 몸은 어떻게 되느냐? 시공에 이 초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공은 관계가 없어져 버려. 그냥 내가 어디로 가고자 하면 그대로 가치는 어디든지 투가해서 가치는 누가 아무리 김성이 못 들어와 문 첩첩이 잠가놔도 쑥 들어가서 평안하뇨 가면 물을 수가 있어요.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야. 그게 바로 이 부활된 육체가 할 수 있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된 육체는 어디든지 시공 초월이 되고 어디든지 뚫고 들어가고 영원히 살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공중에서 부활된 육체가 이제 하늘에 올라갑니다. 하늘 공중에 그게 올라가니까 뭐가 일어났습니까? 누가 맞이합니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이하시는 거예요. 오 성도여 나의 신부여 잘 왔도다. 이제 저 성도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주어라. 네가 이 땅 위에 살 때 오직 나만을 섬기며 나의 진리대로만 네가 살았고 표변이여 교과서인 나를 네가 그대로 나를 실천하면 네가 살았기 때문에 네는 이곳까지 온 것이다.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바로 그러한 칭찬의 옷이다 하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주어서 입게 한다고 계시록 19장의 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멘. 그래서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딱 입는 순간에 그때부터 이 성도는 또 뭐가
무엇이 일어나집니까? 그때부터 이 성도는 모든 이 신의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안 그래도 공중에서 벌써 이미 생명과 먹고 나서 신의 경지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왔는데 이 세마포를 입는 순간에 아주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열, 그리스도 반열, 그리스도 레벨, 그리스도를 얼마든지 신랑으로 삼을 수 있는 레벨이 되면서 이 성도는 이제 장차 왕이 될 그러한 그 자격까지 이 세마포를 입는 순간에 그것을 보유하는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멋진 일이 있는데 그거 뭐 언제 그렇게 되겠어?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데 지금 내가 이 순간에 지금 내가 정욕이 발산하잖아. 나는 음란을 좀 해야 되겠어. 내가 지금 식욕이 발산, 탐식이 발산되잖아. 나는 좀 이것저것 먹지 마라 하는 것도 좀 먹어야 되겠어. 이렇게 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인내로서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날이 먼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로 멀지 않고 언젠가 호련히 그날이 우리 앞에 덕과 같이 이르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가서 슬피 울며 어둠 가운데서 쫓겨나가지고 이를 갈고 앉으시면 좋겠습니까? 그날에 영광 중에 신세마포 옷을 입고 생명과를 먹으며 주님 앞에 어리서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방불하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방불하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격이 된다. 세마포 옷을 입어라. 그러고 나서 7년 동안 무엇을 합니까? 7년 동안 이제 천년 왕국에서 왕이 될 교육을 7년 동안 받는 거예요. 아멘. 7년. 우리 보통 신학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그래가 강도사 1년, 아이고, 그래가 도합 8년에 목사 안수 받는데, 뭐 가지고 나왔노? 하고 쳐다보고 있더니, 뭐, 지난해나 들 거 없어.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그런데 거기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능력이, 무한한 능력이 이렇게 있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런 그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왕교육을 7년 동안 받고 이제 마지막 때에 하늘에 있는 백마를 예수님도 백마를 타시고 피 뿌린 옷을 입으시고 성도들도 이 올라갔던 이 성도들도 부활체를 입은 이 성도들도 백마를 타고 흰 옷을 입고 피 뿌린 옷은 못 입죠. 지가 뭐 피를 뿌렸나? 안 뿌렸고 전부 예수의 공로로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주의 공로로 우리도 참 주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가네요. 하면서 알아가는 거야. 주님의 공로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뿌리셨기 때문에 아멘. 이 십자가의 피 뿌리심이 얼마나 그게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매우 효과적인 역사를 이룬 그 십자가의 피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도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그 사람이 그 같이 백마를 타고 이제 내려와서 땅 위에 와가 뭐합니까? 땅에는 벌써 이미 엄청난 환란의 시대가 지나갔다가 이제 거기에서 중동에서 한 왕들이 저끼리 이제 작전을 해서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 모든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면 또 길어. 그래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온 세상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해서 많은 영혼들을 갖다가 멸망으로 이끌었는 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의 그것을 정체를 깨닫고 그 중동에서 동방에서 왕들이 저끼리 이제 이건 아니다 하고 전쟁을 걸어요. 전쟁을 거는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우후죽순같이 사방팔방에서 일어나는데 동서남북 사방에서 두 나라씩 해가지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동시다발로 전쟁이 터져. 이게 뭐냐?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3차 대전이라. 그래서 이 동방의 왕이 시작돼 걸었는 그것으로 인하여 3차 대전이 터집니다. 3차 대전이 터지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결국은 다 죽게 되는데 이렇게 가지고 어차피 너도 죽고 나도 죽을 건데 우리 핵 터질 차려가지고 핵을 갖다 팍 터져서 온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3분의 2가 죽는다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인구의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이 거기 남아. 그 3분의 1은 다 누구냐? 감람류와 포도주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비록 들림받아서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7년 대환란 때 신앙의 절기를 지키며 가로늦게라도 하나님을 아주 생명 걸고 지켰는 거기서 7년 대환란 때 이기고 넘어온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을 다시 불 가운데 집어여가지고 금같이 실현하고 은같이 단련시켜서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크게 깨닫고 나오는 많은 무리들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그래서 하나님이여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영원하십니다 하는 것을 막 이제 모세의 노래 그리스도의 노래를 부른다 그랬어요. 모세의 노래 그리스도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노래는 율법이요 그리스도의 노래는 그 율법을 완전히 하시는 그 마스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란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이렇게 이제 그것을 그 진리를 통달한 사람들이야. 이 통달한 사람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저기 보좌에 우리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그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막 흰옷을 입고 나온다 그랬어요. 흰옷을 입고 나온다고 이 흰옷이 아닙니다. 흰옷이라는 말은 의로운 행실을 그 7년 대환란 속에서도 엄청난 그 흉년 속에서 핍박 속에서도 거기서 더 올바른 행실을 성도의 올바른 행실을 하며 7년 그것을 견디고 이기고 나온 성도들인 거예요. 이 성도들이 바로 포도주와 같은 성도요 감람주와 같은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그들이 끝내 살아서 나오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3분의 1의 성도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게 된 세상이 이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난 뒤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백마를 타고 또 14만 4천도 백마를 타고 그 14만 4천이 다 우리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좋겠죠. 우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에서 아직까지 벗어져 나오지 못했다면 죄에서 벗어나와야 되고 삶 속에서 신령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제는 신령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적 말을 하면서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입어야만이 그래야만이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든지 만약에 못 올라갔다 할지라도 이 땅 위에서 7년 동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생겨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감람류와 포도주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감람류와 포도주가 안 됐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할례를 받아야만이 들림받아 올라가요. 지금은 그 사람이 비록 우리들이 볼 때 별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고 시시껄렁한 것 같이 보이고 지난해나 별다른 것이 없구나 싶어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죄의 본뿌리가 뿌리 뽑아져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우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하루하루 낱낱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뿌리가 빠져나가는 그 사람의 편을 하나님이 드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할례받은 사람이 있고 할례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 두 사람이 지금 뭔가 언쟁이 일어났다. 싸운다. 그런데 제3자 누구가 봐도 이 할례받은 사람이 옳지 못하고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지금 괜찮은데 그런데도 괜찮다. 제3자 사람이 볼 때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으시느냐? 할례받은 사람의 편을 들으셔요. 그래놓고 그 사람의 편을 들어놓고 성도야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 내가 너의 편을 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너를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네가 이런 것은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의 양심에다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이 비밀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죄에서 할례를 받고 봐야 돼요. 할례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에 그대로 살라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서 눈물겹게 이 할례를 향하여 가는 그 성도를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할례를 그 죄의 뿌리를 뽑아주셔요. 뿌리가 뽑히고 나뭇가지가 아직까지 딱 20년 땅바닥에 뒹굴고 잎사귀가 뒹군다 할지라도 행동이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본뿌리가 뿌려져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본성이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본성으로 넘어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할례받은 사람은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진을 해야 될 것이고, 받지 않은 사람은 받으려고 이렇게 더 정진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정진을 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렇고, 자,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 그 길이 바로 이렇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 이유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심판하는 영이 있어요. 그리고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예루살렘의 피는 무슨 피냐? 이 피는 거룩함의 피가 아니라 더러움의 피였어요. 더러움의 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망 권세의 죄악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70년의 때가 이름에 그것을 청결케 하실 때가 된다고 그랬는 그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나갈 때 70년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완전히 이 세상에서 완전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완전하게 해주시는 때라 그런 때가 됩니다. 우리는 비록 완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해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은혜의 때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회복의 단계라는 것이죠. 회복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들어가는 회복의 단계.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를 뿌리면 어둡겠습니까? 밝겠습니까? 구름과 연기가 있으면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어둡죠. 침침하죠. 그러니까 이 어둡고 침침한 그러한 곳에다가 이스라엘의 민족을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그렇게 해놨대. 왜 그러냐면 하면은 사망의 권세, 마귀 군대가 몸폭으로 연막탄을 쳐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낮이면, 밤이면 또 어떻게 되나? 낮에는 화나니까 그러한 그 화난 속에서 또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구름과 연기로 가리워 주시고, 밤에는 깜깜하잖아요. 깜깜한 시대가 오면 하나님께서는 또 화염의 빛을 만드신대. 화염은 불연기, 화는 불화, 염은 연기염이에요. 그래서 불연기가 빛을 비치면서 연기가 펄펄 오르는 환한 빛을 비춰주시면서 그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이게 다 영광의 빛들이거든요. 그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라.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불이 펄펄 따는데 그 위에다가 천막을 덮으면 천막 다 탈 거 아닌가? 이거는 육적 생각이겠죠. 근데 이거는 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영적인 모습들이다. 영의 모습들이다. 천막은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보호막. 그 보호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천막은 무엇이냐?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대단히 사랑하시고 자기 공동체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풍우를, 이런 것들을 피하는 천막을 세워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천막은 진리의 공동체의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현재는 우리 있는 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떠냐? 이 천막은 다윗의 천막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다윗의 천막이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진리가 지금 많이 회방을 받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지금 허물어진 상태. 그래서 이단적이고 또 그와 비슷한 유사한 그런 그 거짓 영들의 진리들이 나와서 이 천막을 지금 무너뜨려진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다윗의 이 무너진 천막을 다시 세워야 될 그러한 그 사명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찾으실 때에 거기에 무너진 천막을
회복, 다시, 천막을 다시 복귀시켜서 일으킬 그 사명자가 누구냐,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그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는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가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성경의 맥을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내려져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지금 진리가 많이 훼손됐다 이 말입니다. 훼손되는 것을 도로 찾아서 하나님의 본 궁극적인 뜻을 우리들이 깨달아서 통달하는 것이다. 그 통달된 자가 이 무너진 다윗의 천막을 일으키는 복음의 또 전도의 이런 그 차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선교사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천막을 일으키는 그 사역자가 지금 앞으로 많이 나와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여러 가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것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껍데기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그래도 아실 거예요. 말씀이 조금 미비하지만 이제 깨달아서 우리는 지금 무너진 진리를 다시 수축해서 일으켜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들한테 다 있습니다. 그건 목사님들이 하는 것이 아니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진리는 너도 나도 다 깨달아서 이것을 우리는 목숨 걸고 지켜 또 전파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다. 이 사명감을 다 느끼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에 걸어간 발자취를 다시 우리가 밟으면서 걸어가는 그것이, 그리고 모퉁이에 돌이 돼서 너무 들리지도 않고 떠들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진하게 전파하는 이러한 그 성도가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차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새 노래, 아무도 부를 수 없는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그 가장 거룩한 자들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4장의 말씀은요 대단히 짧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온갖 지금 몇천 년의 세월에 이 역사와 또 사명과 우리들이 해야 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이렇게 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거기에 다 숨겨진 암시적인 그 뉘앙스의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4장 말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이 사치를 이루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 빠지는 게 아니고 오직 이 진리를 탐구하고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진실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내일 5장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아멘.